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를 보시겠습니다. 962조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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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우리나라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상인데,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처음, 아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도 처음이고 우리나라 국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시상식에서 보인 그 할머니죠. 우리나라의 연령대로 봐도 할머니인데 여유와 유머 그리고 진솔함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깊은 그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말한 수상소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클렌 크로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클렌 크로스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녀의 연기를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여러 명이 후보에 올랐었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이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큰 위로를 그 후보자들이 다 받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 윤여정 배우의 인품과 마음과 그 유머에 찬사를 보냈죠. 그녀의 겸손하고 인간미 있는 수상소감,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겁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아하고 매력적인 그녀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매력이다, 이런 이 매력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목을 잡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매력이라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그 어원이나 이런 뜻은 뭐냐면 기쁨, 호의, 여러분 호의를 베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은혜라는 말 속에는 매력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끌리는 거, 끄는 힘,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매력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매력있다, 은혜롭다, 그건 예수님이 매력있다, 이런 뜻이에요.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에 끌리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끌려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불을 향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어디로 이끌리고 있는가? 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가장 끌리는 곳은 어딘가?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세리 마태도 그래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보면 주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한 사흘 정도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실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멈추고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만큼 주님께서 끄시는
부르시는 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 끌려간 겁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보고서 그리고는 바로 제자가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이 70대 노인, 80대 노인이 돼가지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면 따라갔을까? 그런 의문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새파란 청년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0살에 출가를 하셨어요. 집에서 나가셨는데 새파란 청년이 부르는데 사람들이 두 말 않고 따라갔습니다.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인종을 불문하고 민족, 국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는 끄는 힘, 곧 매력,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에게는 우리를 끄는 은혜의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첫째로는 주님의 인성,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신성, 주님 안에 신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인성에 끌립니다. 인성이라는 건 나하고 똑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은혜이고 이런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사람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건 친근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라 천사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하고 친구할 수 있겠어요? 천사하고 친구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거리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리감을 다 없애셨어요. 온전히 인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죄된 모습까지도, 죄는 없으시지만 죄된 모습까지도 감싸시면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무슨 풍채나 또 모양이나 또 이런 것들이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노란 머리를 하시고 서양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아닙니다. 동양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동양 사람입니다. 예수님 눈동자가 머리칼이 어땠을까요? 까만 머리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까만 머리입니다. 눈동자 까만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까맣게 그리고 백인들은 하얗게 그리고 황인종 아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같이 그립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어느 과학하는 단체에서 정말 유전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참고하고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복원했어요.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복원했는데 누구처럼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냥 평범한 노동자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근한 것입니다. 주님은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사람의 껍데기만 가면처럼 껍데기만 딱 이렇게 썼다가 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주 되신 겁니다. 아주 되신 거예요. 아주 되신 거.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사람의 모습 벗었을까요?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하고 같다는 거 매력입니다. 저 사람 이 성격도 같고 또 취미도 같고 취향이 내 취향이다 그러면 끌리는 겁니다. 끌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에는 주님의 겸손이 나타나 있습니다. 겸손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력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만나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겸손한 자를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죠? 그런데 교만한 자를 만나보셨나요? 마음에서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비천한 자리에까지 오셔서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주님 자신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옷자락도 만지고,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물론 뒤에 가서 만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친근하니까, 받아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도 환영받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주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 멀리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게 뭡니까? 나를 멀리서 보는 게 아니다. 내 앞까지 와서, 가까이 와서 나를 봐라. 너와 나의 관계는 저 멀리 너무 높이 있고 낮게 있고 이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다.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집에까지도 가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뭔지 아세요? 같이 밥 먹는 사이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서스럼 없이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 뭐가 보이나요? 밥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그 우물거리는 게 보이고, 꿀꺽 삼키는 게 보이고,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그 낮은 자리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주님을 원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강도짓만 하고 살다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좀, 이 불쌍한 자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아, 평생토록 강도짓만 하고 무슨 소망이 있냐? 너는 죗값이나 받아라.
그렇게 쓸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죄인들하고 다르다는 걸 늘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는 걸 늘 뽐내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어렵죠.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늘 율법도 범하고 안식일도 범하고 정결 예식도 범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더 매력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주님의 겸손하심은 우리의 연약한 완악한 마음을, 죄로 다친 완악한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건 감동적인 복음입니다. 참 사람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것이 매력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것만 빼면 우리와 같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섬김, 감동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모습,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이제 총으로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이제부터는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정말 그래요. 친구는 평등합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허물도 덮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신성에 끌립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신성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신성을 갖지 못했고 이전에 가졌었지만 다 깨트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 버리고 흐려지고 어지러워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주님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다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로 세례 주는 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주시는 것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데 끌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해요. 주님의 신성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나 누구에게나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화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참된 사랑을 표현하고 주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하나님이세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선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아름답고 카나다나 이런 데 뜨는 그 오로라, 밤하늘의 오로라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아가서는 여러분 읽기는 했지만은 이걸 다 이제 설교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머리를 고여주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는구나.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미워하는 마음도 없앨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다 살고 싶어 하지, 영생을 얻고 싶어 하지, 누가 멸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님에게 영생이 있으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죠. 최선교라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나운서인데 그 최선교 아나운서의 그 간증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간증하는 것이 너무 과장도 되고 그것이 절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의 간증을 봤어요. 다 가정 전체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도 불교 집안에서 청소년기를 물론 지냈습니다만은 절을 세 군데 절을 관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오는데 진행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딸이 교통사고 났는데 위독하다, 병원에 지금 갔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십 분이 걸리는 거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차 안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내 딸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이미 하얀 천으로 덮어놨대요. 아무도 거기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딸에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죽었는데, 딸아 내가 왔다 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있고, 그러니까 이 딸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차츰 이게 그 덮어놓은 딸아이가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손도 움직이고. 그러더니 입에 컥컥거리는데 입에 이렇게 손 넣어서 보니까는 핏덩어리가 여기 꽉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빼내고 나니까 이제는 숨도 쉬고 살아났다.
그 의사들이 그때 와가지고 의사를 막 불러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진로 집에 가가지고 형제 가족들이 14시라고 하나요? 14명인가. 전부 다 치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뒤에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위기에 몰렸을 때, 여러분, 철학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찾는 것이죠. 본능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해 주시는 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는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매력 있다고, 물론 그렇죠. 성도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헤어스타일 하나도, 옷 입는 거 하나도 여러분 매력 있게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가의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하고 센스 있게 입는 것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수 없어요. 성도의 매력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죠. 성도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상하게도 그 사람 얼굴은 별로 잘생긴 거 아닌데 괜히 끌려요. 그 사람은 괜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 이게 성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외적으로만 섬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이 늘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외적으로 주일날 돼서 가야 되니까 가고,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거듭나야 돼요. 이 사람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하십시오.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문을 딱 닫아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방에만 계시고 안방은 제가 절대 못 엽니다. 사랑방에 계시다가 가세요. 필요할 때 부르면 나오세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부르면 나오시고, 나머지는 제 안방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성벽을 딱 쳐놓고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찾아요. 어려우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도와주시면은 또 조금 있으면 또 주님 사랑방에 계시지요.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다는 건 내적인 겁니다. 그걸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게 비밀스럽잖아요. 그건 보장된 겁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생활은 둘만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입니다. 아무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은밀한 교제와 친교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속적인 관계, 영원한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붙였다가 뗐다는 건 악세사리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악세사리로 이용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만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딱 떼고. 이것은 구원이 이런 위험합니다. 인간미를 잃지 마십시오. 성도의 매력, 그 안에는 인간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 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괴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오해한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매력은 겸손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인간미입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약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보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매사에 똑소리가 나가지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여러분 누가 더 매력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 할 줄 알아도 자기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감아줄 줄 아는 사람이 그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없는 척 하는 사람, 내가 있어도 그저 없는 척 하는 사람,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기 위해 교회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지는 잘라진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겸손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내가 나무 때문에 살지요, 뿌리 때문에 살지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붙어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어느 때가 되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스승과 같을 수는 있어도 더 나을 수는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인간미입니다.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 매력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고 저주를 퍼붓는 심판관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서 떨기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참 인간미를 가진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매력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빛나야 하고 소금은 짜야 합니다. 소금은 맛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등불은 밝기로 승부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외국 땅에서 포로로 인정받은 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면서 자기 목숨만 구하려고 했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역사 속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불 속에서도 나오고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코로나19가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서 쭉정이와 알곡은 분명히 갈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믿음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믿음은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쥐고 계신 겁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거 괜찮아요. 이때는 지나가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아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가진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친구가 말이죠, 그 지귀 때문에 신앙의 그 정조를 버리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직분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더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성도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내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아이고, 죄와 허물, 실패와 그 어두운 그 절망, 그거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웃게 하시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과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면서 영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계절은 항상 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고 은혜를 자랑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매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떠나면 말라진 가지예요. 끊어진 가지. 그 당시에는 된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과 사랑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매력 있죠. 열매 없는 나무는 소용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인격의 열매가 맺혀요. 삶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기를 증거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매력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어나서나 예수님 생각, 예수님께 이끌리면서 살아가셔서 늘 주님께 이끌리셔서 신랑 신부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열매 맺고 하는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매력 있는 성도, 세상에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좋아해서, 우리를 좋아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매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분입니다.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산지물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계셔서 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매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성도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매력을 내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의의 민족 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